제가 사춘기 때요. 그 피아노를 치는 여학생을 보면 그렇게 보기 좋았습니다. 저희들 때는 그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단발머리를 했고요. 교복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문화가 다양하지를 못했습니다.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래서 문학소녀, 뭐 문학소년 이런 말들이 자주 오갔고요. 교회에서는 문학 발표회 같은 거, 문학의 밤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를 낭독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그 피아노 치는 여학생들의 인기 최고였어요. 남학생들에게 있어서는. 그 정도로 그 사람의 성격, 성품, 뭐 인격 이런 거 상관하지 않고 그냥 피아노를 통해서 피아노 소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소녀의 기도라든지 엘리제를 위하여라든지 이런 피아노 곡을 치면 그 곡도 참 아름다웠고 옛날에는 뭐 그렇게 많은 곡을 접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게 아름다웠어요. 그렇게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피아노를 치고 싶어 했어요. 아, 간혹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남자가 피아노 치면서 사랑 고백을 하면은 여자들이 뿅 가가지고 그냥 그걸 받아주는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아노를 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먹고 피아노를 칩니다. 근데 피아노 치는 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예? 바이엘부터 시작해서 체르니 이렇게 치고 나가려면 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하다 보면은 막 지겹고 하기 싫고 그렇거든요. 처음에야 나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막 이렇게 치는데 연습을 하는데 그게 생각만큼 재미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처음의 감격은 다 사라집니다. 지겨워요. 힘들어요. 막 시련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자기가 피아니스트를 꿈꿨다면 그 고비를 못 넘기면 절대 피아니스트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넘겨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무너집니다. 못 치겠다. 엄마 나 안 치면 안 돼요. 했던 사람이 바로 저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한창 놀고 싶을 때 그 앉아서 한다는 게 특히 남학생으로서는 너무 힘든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가 피아노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싶어서 시작했던 일들이 처음에는 막 달콤하게 다가오는데 아니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힘든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시련이 닥치고 힘들어요. 뭐 대표적인 게 결혼 생활 아니겠습니까? 결혼할 때는 얼마나 좋은 꿈을 가지고 시작합니까? 참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1년, 2년 지나고 나면서 야, 이거 가정생활이 만만한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하게 되죠. 맨날 좋은 것만 보다가 어? 오마이 달링, 니마이 달링 그렇게 하면서 너무 이렇게 좋아만 하다가 막상 현실에 부딪히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죠. 힘들어지는 거야. 근데 그 고비를 못 넘기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첫사랑이라고 그럽니다. 그 영적인 면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첫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예수 믿는 게 즐겁고 은혜가 있고 예배를 드린다는 게 참 복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무 감사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조금만 지나면 내 기대와 생각하고는 다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돼요. 처음에는 온갖 좋은 일들이 생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아요. 나쁜 일은 절대로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막상 살다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애굽에서 정말 멋있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체맹부기지 않고 아주 당당한 모습으로 나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 땅에다가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몇 번이고 번복을 해가면서 보내준다 했다가 안 보내고 이거 몇 번 하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내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지금 노예로 살고 있거든요. 원래는 노예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400년 동안, 430년 동안 노예로서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기 좋게 이끌어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신났겠어요. 이제는 노예 생활 끝이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많은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나옵니다. 그런데 마냥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았는데 안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나와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보니까 여러분 지도를 보면 잘 아시겠지만 이집트 위쪽은 그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땅 가운데 있듯이 쏙 들어가 있어요. 그 바다가. 그래서 지중해라 그러는데 근데 오른쪽은 홍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반드시 오른쪽은 아니고요. 저 북쪽하고 동쪽하고 그 사이 길로 올라가는 거 북동쪽이라 보시면 되죠. 그쪽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에는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어요. 수에즈 운하가 있죠. 거기에. 그래서 수에즈 운하가 뚫린 그 땅 말고는 이렇게 밑으로 홍해가 길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올라가려면 이제 이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세상에 이 많은 백성들이 홍해 앞에 왔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 괜찮아요. 나중에 뭐 배를 구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뒤에서 이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이들이 내보내놓고 난 뒤에 가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한 대 당했지만 당할 수가 없지. 그래가지고 잡으러 온 것입니다. 군대를 거느리고 쫓아온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봤습니까? 깡패들이 진짜 무술에 능한 사람한테 두들겨 맞고 지가 건드리다가 두들겨 맞고 난 뒤에 그때 쓰러지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이기지도 못하면서 칼이든지 총이든지 들고 그놈 죽이겠다고 막 오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분하거든. 예? 맞은 게 분하거든. 자존심은 있고 이 깡패들이 그래가지고 칼 들고 오는 그 경우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너무 곤란한 상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뭐 이러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다음에 모세한테 와서 항의를 합니다. 막 울고 부러지고 그럽니다. 이제 죽었다 이거야. 생각해보세요. 애국 군대가 어떤 군대입니까? 막 마병과 말을 거느리고 쫓아오는데 갈 데가 없어요. 앞에는 홍해밖에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의 삶하고 너무 비슷해요. 그죠? 지금 이들이 닥친 상황,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왔다는 것은 그 이집트가 보통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바로는 그 수장이죠. 왕인 바로는 바로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이 세상에서 속해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을 마귀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지배 가운데 있던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진짜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거기에 속해 있겠지만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거기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몸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영혼은 거기에서 지배를 받지 않고 더 이상 세상의 지배,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고 거기에서 탈출한 사람이에요. 자, 이런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온 상황하고 우리하고 똑같아요. 자,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갈 길이 멀지만 우리도 갈 길이 멉니다. 그렇죠?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뒤에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길든 짧든 간에 사람 따라 수명이 다르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어차피 이 철로 역정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지금 이스라엘 땅 있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여정도 아주 많이 남아있고 우리도 사실은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어떻게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코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관문인데요. 이들을 이끌어 주시는 걸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광야의 세월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험한 세상 정말 곳곳에 복병이 있고 여러 가지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는 이 세상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멋있게 좀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면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 믿으면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오면 그냥 승승장구 좋은 일만 있을 줄로 알았죠. 이게 착각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믿고 난 뒤에 좋은 일만 있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복신앙 같은 걸 가지고요. 아,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일어나겠지 생각하고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는 실망투성입니다. 뭐 이러냐? 남한테 말은 안 합니다. 말은 안 해도 내 속으로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뭐 이러냐? 뭐 예수 믿고 난 뒤에 예수 믿었더니 좋은 거는 하나도 없네? 뭐 이런 식으로 좋은 거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 다가옵니다. 안 좋은 것만 다가와요. 뭐 이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성령을 받는다든지 그래서 또 열심으로 직분을 받고 충성하는데 왜 이러냐? 내가 이렇게 주님 위해서 열심을 내는데 왜 안 좋은 일이 생겨?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뒤가 어려웠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이 어려웠습니까? 잘 모르겠죠?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난 뒤가 힘들었습니까? 성령 받기 전이 힘들었습니까? 자, 성경을 좀 안다면 분명히 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성령 받고 난 뒤에는요, 정말 힘들어졌어요. 근데 사실은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예수 믿었다고 했지만, 사실 온실 속의 화초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오히려 좋았죠. 기적도 같이 봤죠. 그렇죠? 놀라운 환상 같은 것도 봤죠. 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도 봤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요단강에서 세례요한 같은 경우, 뭐 다른 사람도 많이 봤을 겁니다만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비둘기 같이 성령이 내려오는 것도 보고 이런 일들을 뭐 병 고치는 거, 사람 살아나는 거 이거는 예사로 받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봤습니다.
자,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그렇게 큰 열심을 내지도 않았고 낼 필요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난 뒤에, 예수님 떠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느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들 속에 열심히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막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고 뛰어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군면하고 야단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핍박이 심해지는 거예요.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욕하고 침뱉고 이런 일들, 예수님에게 했던, 마지막에 했던 그 일들이 제자들에게도 일어났다고 말이죠. 더 힘들어졌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뭐 이래? 성령 받으면 뭐 좋다더니, 뭐 성령 받으면 딴 것까지 복음 전할 수 있다더니 그냥 성성자고 달려갈 줄 알았는데 너무 많은 방해물이 어려움이 있거든요. 핍박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불평하고 원망했냐?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죽이려면 죽여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의 자세였어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만사형통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오히려 더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냥 두겠냐 그 말이에요. 인간 바로도 자기 노예로 있던 사람들이 떠나가는 걸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다시 잡으러 오는데 에? 마귀가 감히 보겠냐 그 말입니다. 이래까지 마귀가 갖고 놀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은 느낄지 안 느낄지 모르지만 마귀가 갖고 놀던 사람들이에요. 온갖 생각을 집어넣어서 아바타처럼 조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게 만들었고 세상의 문화를 타락하게 만들었고 인생의 목적도 없이 가정을 이끌어갔고 자녀들도 그렇게 이끌어왔습니다. 마귀가 조직적으로 이 일을 감당했어요. 사람들 잡아놓고 자기 수호의 생각을 딱 붙들고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믿음을 찾고 인생의 목적을 찾고 바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친다고 말이에요. 마귀를 떠나가지고 마귀가 좋아하겠냐 그 말이에요. 당장 잡으러 오죠. 그러면 자기들도 전략을 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 내용은 뭐냐면 마귀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할까 하는 그런 전략을 짠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 대장한테 이제 귀신이 이제 뭐 보고식으로 하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안 꼬여들고 이렇게 하니까 뭐 좋더라 이런 식으로 막 그 편지를 쓴 거예요. 그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마귀도 귀신들도 얼마나 머리를 쓰는지 몰라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머리 쓰듯이 마귀도 귀신들도 엄청나게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 밑에 있는 노예들이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잘 못 믿게 만들까? 야, 우리 교회는 다니게 하자. 교회는 다니게 하는데 믿음 없게 만들자. 믿음이 생기지도 못하게 만들고 혹시 믿음이 생겼더라도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만들자. 그리고 교회를 갖다가 막 휘저어버리자. 이단을 집어넣을까? 아니면 자기들끼리 싸움이 나게 할까?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 가만두었다가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마귀가 여러 가지로 공격을 한다고 말이에요. 하물며 처음 예수 믿는 사람, 자기 수하에서 떠나간 사람을 가만히 두겠냐고 말이에요. 어려운 일이 생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 들게 하는 줄 아십니까? 누가 뭐 교회 나가보라 해서 교회 나왔더니 뭐 안 좋은 일만 생기네? 이런 마음 갖게 하는 거죠. 차라리 뭐 내가 무교로 있을 때나 아니면 다른 종교로 있을 때보다 더 못하네?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들어요.
왜? 아직 그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혹시 최근에 교회 오시는 분들 중에서 어려운 일 생긴 적이 없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섭섭한 마음이 든 적은 없나요? 아니면 내 딴에는 좀 열심을 내보려고 하는데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경우 혹시 없나요? 아마 이번에 또 직분 받은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직분을 받았는데 뭐 좋은 일보다 더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좋은 일은 예를 들어서 5개 생겼는데 안 좋은 일이 1개만 생겨도 안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아. 그렇죠?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 은혜는 뭐, 물에다 새기고 원수는 뭐 바위에 새긴다 그랬나요? 그런 식으로 정말로 1개밖에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크게 다가오고 그래서 하나님 왜 나에게 안 좋은 일을 이렇게 생각할 때 있단 말이죠.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바르게 살고자 하는데 내게 안 좋은 일이 생긴다. 이건 나를 흔들기 위한 마귀의 계략이라고 아셔야 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흔들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뭐 공감되시는 분들이 있는가 봐요. 마귀는 지금도 흔들고 있어요. 믿음 좋은 사람도 흔들고 믿음 약한 사람도 흔듭니다. 거기에서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 사람들은 그걸 전혀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닥치니까 많이 넘어가는 거예요. 불평, 원망을 막 쏟아놓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제 권면을 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도 당황 안 했겠습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데 특히 자기 혼자 같으면 몰라도 지도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보고 명령하셔 갖고 이들을 끌어냈는데 자기한테 책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부르짖기 전에 이들을 먼저 다독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했냐면 돌로 치려고 그랬습니다. 모세를 갖다.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이 짜샤 그러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이끌어내냐? 막 그러면서 아마 심한 말을 많이 했을 겁니다. 자, 이들을 이제 다독거려야 되는데 13절을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하면서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하라 그랬나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애국 사람을 다시 보지 않을 거라는 말은 그들을 다 죽이겠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보면서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과연 내 삶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하시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 거고 또 하나는 내가 교회에서 좀 더 열심을 내기로 결단을 했는데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을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가정과 생업에 복을 주실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니까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막상 더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과연 이게 뭐냐?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사고가 났는데 넘어졌는데 다쳤는데 병이 생겼는데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과연 이 하나님 믿을 만한 존재인가? 내 모든
신앙이란 건 모든 것을 건다고 그랬는데 내 모든 것을 걸 만한 그런 존재인가?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죠? 근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움은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려면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이 신뢰가 무너지지 않아야 두려움이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대신에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밑에는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란 말이 뭔지 알죠? 너희들이 행할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불평, 불만,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여러분, 우리가 하면 할수록 일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일을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긴급한 순간에.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초점은 절대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내가 너희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 기적 아닙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끌어냈으니까 여기서도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봐라 이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금방 예수 믿은 줄 알고 있죠? 내가 예수 믿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를 쓰셨을까요? 우리의 굳게 닫힌 마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팍 믿어지게 하시는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궁극적으로 보면 선교사들의 희생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복음 전했고 그래서 그 뒤에 또 예수 믿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고 기도해 주어서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큰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알겠지만 한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바뀌는 거거든요.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 삶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깨닫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그걸 깨닫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바로 내 죄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그동안 내가 부들부들 잡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절대 맡길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그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게 된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냐 그 말입니다. 교회 나오는 거는 쉬워요. 교회 나오는 거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정말로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을 행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하나님 위해서 살아보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말씀이에요.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그런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하나님께서 능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그 문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해결되려면 되기 전까지는 사람들의 비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롱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이렇게 딱 내밀지 않습니까? 그죠? 내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쫙 갈라지는 게 있었고, 그죠?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 물이 갈라져서 사람들이 들어갔지요. 홍해를 건너가는데 중요한 것은 뒤에 애국 군대가 따라 붙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따라 붙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강 끝으로 갔습니다. 거의 들어왔어요. 이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마음이 어떨까요? 불안하죠. 이거 아닌데 이리 된 거예요. 우리만 지나가야 되는데 저 사람들도 지금 따라오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저들이 따라 붙으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좌우에 벽이 돼가지고 이 홍해가 딱 갈라서 있는데 같이 따라 들어오니까 거기에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할 때는 주위 사람들의 비난, 조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애국 군대는 뛰어가면서 이놈 너희들 도가냈던 지다 그랬을 겁니다. 예? 안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들도 뛰어 들어가니까 일단은요. 그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보고 비웃을 수 있어요. 마귀도 비웃을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을 만들어 놓고 난 뒤에 그렇게 비웃을 수 있단 말이에요. 봐라. 어? 하나님이 너희들 도와주시냐? 이러면서 막 비웃고 공격한단 말이죠. 그런데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나오고 난 뒤에 이들이 가운데 딱 들어왔을 때 그때 물이 확 덮쳐버립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셨죠? 덮치니까 막 말이고 병거고 막 사람이고 막 완전히 막 물이 휩쓸려 버려 다 죽어버려요. 수장되어져 버렸습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 속에서 닥치는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능히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됩니다. 그 어려움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대신에 뭘 봐야 되냐? 내가 애굽에서 나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애굽에서 나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나왔냐 이 말이에요. 아직도 세상에서 바로의 노예 생활하고 있으면서 당하는 어려움이냐? 아니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삶이냐 이거예요.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을 두고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느냐? 내 안에 하나님이 있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고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이것만 분명하다면 여러분의 앞길에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만사행통할 것이라는 생각 이제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신앙이란 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가서 막 빌고 잘 되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독교의 신앙을
다른 종교하고 똑같이 생각했다면 큰 착각입니다. 부처 앞에 가서 빌고 어디 앞에 가서 빌고 잘 되게 해달라고 빌고 그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우리 신앙은 이 신앙하고 다릅니다. 그들은 종교지만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이데올로기는 정말 독특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이데올로기예요. 다른 종교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다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예수 믿는 목적은 부자 되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한 것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잘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사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려움도 오겠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화를 위해서 일한다는 그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닥치면 그렇지,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살아가려면 저 부정부패에 가득한 사람들 우리 공격하지 않겠어? 이겨내야지. 그러면서 동지, 옛날에 그랬잖아요. 김동지, 박동지, 예? 우리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민주화를 위해서도 그러는데 우리 이데올로기는 민주화하고 비교가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동지들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걸 뛰어넘어 이기려고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반드시 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은 우리를 결코 밟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누를 수가 없어요. 우리를 멸망시킬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걸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대신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힘있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 이런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